인간은 누구나 자유를 원합니다. 인간은 언제 행복과 기쁨을 얻습니까? 그것은 자유를 누릴 때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누리는 자유만큼 행복과 기쁨을 얻습니다. 우리 민족은 36년 동안에 일본의 압제에서 자유를 잃어버린 채 살았습니다. 그때는 행복이 없었고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해방을 맞고서 자유를 얻자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유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13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어떤 자유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자유를 주셨습니까?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인간에게는 4가지의 자유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가난으로부터의 자유, 공포로부터의 자유. 이런 자유가 인간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는 이런 자유와는 다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는 죄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죄와 율법으로부터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것은 다른 말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 그 말과 똑같은 거죠.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한테 죄와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율법의 지배를 받으면서 율법의 종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그의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한 교회입니다. 그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한테 사도 바울은 주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바른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단들이 침투했습니다. 그들은 거짓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된다. 예수를 믿는 것 외에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친 거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율법을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율법을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인간이 노력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능력을 가졌어도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많이 해도 절대로 인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오로지 예수님을 통해서만 받는 거죠. 바다를 건너는 배 안에 있던 사람이 배 안에 있는 것이 귀찮다고 배에서 내려서 내가 헤엄쳐 가겠다라고 내렸습니다. 이 사람이 헤엄치고 가다가 몇 분도 안 되어서 다시 배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능력으로는 바다를 건널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바다를 건너려면 배 안에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주님 안에만 있어야 되는 거죠. 주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 진리는 예수님을 말하고 자유롭게 한다는 것은 구원해 준다는 거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율법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 구원을 받으려는 자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5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5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율법으로서 자신의 능력으로서 노력으로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런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끊어진 자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거짓 복음이에요. 이 이단들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한테 이 거짓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이단들이 가르친 거짓 복음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생겼냐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율법의 종이 되어서 율법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한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죠. 너희들은 율법의 지배를 받는 율법의 종이 아니다. 너희들은 예수님께 자유를 받은 자다.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받은 자다라고 말하고 가르쳐 준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 중에서도 이 율법으로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노력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일해요. 안식이 없는 거죠. 그리고 자신처럼 하지 않는 자들을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자유를 누리는 거죠. 진정한 신앙인은 주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며 사는 겁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우리가 노력해서 이루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한테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자다라고 말하고 우리는 자유를 얻은 자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자유를 받은 자가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은 자유를 받은 자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13절 중반절에 보면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죄에 빠져 타락한 본성, 옛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기회는 수단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육체로 기회를 삼지 말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주신 자유를 죄를 짓는 수단으로 삼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간혹 오해하는 사람들 중에 자신은 죄에서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구원은 영으로 받기 때문에 육으로는 아무 짓이나 해도 된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서 그들은 서슴없이 죄를 짓죠.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서 자유를 얻은 자는 더욱더 순결하고 거룩한 자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는 영혼을 담는 그릇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릇이 더러우면 그 안에 내용물도 더러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고 순결한 자로 살아야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이 말의 뜻은 너희가 받은 자유를 악을 행하는 데 쓰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하라 그런 말이죠. 주님께서 주신 자유, 그 자유를 가지고 죄를 짓는 수단으로 삼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유라는 말이 있고 방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두 말의 뜻은 다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자유는 정해진 법칙 안에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방종은 법칙을 무시한 채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해진 법칙 안에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지요. 그러나 법칙을 무시한 채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신 자유를 쾌락과 죄를 짓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자유함을 받은 자입니다. 자유함을 받은 자는 그 자유를 죄를 짓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몸과 마음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자유는 죄를 짓는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자유는 죄를 짓지 않는 자유를 말하는 거죠. 우리는 주님께 자유를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순결하고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자유를 받은 자가 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13절 하반절에 보면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유를 받은 자, 예수님께 자유를 받은 자는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자유를 받은 자는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지만 율법의 정신은 지킵니다. 그 율법의 근본 정신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보시죠. 14절에 보시면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이 말씀의 뜻은 율법의 정신이 무엇이냐면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이 율법의 정신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유를 받은 자는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오늘 사도 바울은 자유함을 받은 자는 사랑하라 라고 말하지 않고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려면 종처럼 낮아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상대방보다 낮아지면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보다 높아지려고 하면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거죠. 낮아져야, 종처럼 낮아져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높으신 분이죠. 우리는 연약한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그 높으신 창조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요. 그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다 닦아주셨습니다. 사랑을 행하셨죠. 그 당시 발을 닦는 것은 종이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천한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을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연약한 인간들을 사랑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종처럼 낮아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자기를 낮추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종처럼 낮아지신 거죠. 낮아지셨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방보다 낮아지면 되는 거죠. 낮아지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고 헐뜯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상대방을 물어뜯어요. 짐승이 물어뜯듯이 그냥 물어뜯습니다. 헐뜯고 비난하고 그렇습니다. 특히 말로써 상대방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이 있습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의 능력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의 권세, 입술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는 이웃을 저주하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축복하라고 주신 거죠. 때문에 우리는 입술로 상대방을 절대로 비난해서는 안 돼요. 정죄해서도 안 됩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말만 해야 되는 거죠. 부끄러운 말이지만 제가 어느 예배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목사님께 설교를 하시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정말 두려움으로 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설교하는데 거짓말을 하면서 상대방을 비난합니다. 제가 들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일반 사람도 사람을 비난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되거든요. 설교하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상대방을 비난하고 저주합니다. 그건 정말 잘못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자유를 받은 자입니다. 그런 자는 서로 사랑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상대방을 정죄하거나 비난하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멸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시죠. 15절 말씀 보시면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게 서로 물고 먹는다는 것은 짐승이 서로 물어뜯고 싸우는 것을 말합니다.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조롱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멸망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멸망하고 싶으면 상대방을 헐뜯고 비난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멸망당해서는 안 되고 같이 살아야 되죠. 같이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물고 뜯는 것을 중지하고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내 자신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 가족을 사랑하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 같이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습니까? 서로 물어뜯으니까 문제가 있죠. 서로 종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면 그 가정은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문제 있는 교회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로 물어뜯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데도 서로 물어뜯습니다. 그런 교회는 온전한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물어뜯는 거, 비난하는 걸 중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입니다. 때문에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조롱하거나 저주하는 것은 그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남을 헐뜯고 비난하는 걸 중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해야 합니다. 혹자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 종처럼 낮아져서 사랑하면 손해를 본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많이 살지 않았는데요. 살아오면서 보니까 제가 누군가를 사랑해서 손해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면 할수록 더욱 유익이 되는 거죠. 사랑하면 그곳에 기쁨이 넘치고 치유와 기적이 일어납니다. 미국에 있었던 실화인데요. 한 여인이 예정보다 일찍 남자 쌍둥이를 출산했습니다. 그런데 그 쌍둥이 중에 동생이 심장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인큐베이터 안에서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쌍둥이 동생은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 간호사가 의사한테 건의를 하는 거죠. 그 쌍둥이의 형을 그 인큐베이터 안에 같이 이렇게 넣어주면 어떻겠느냐라고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간 형이 동생의 목을 감싸는 거예요. 그 감싸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동생이 숨을 쉬는 거예요. 숨을 쉬지 못했는데 형이 감싸니까 숨을 쉬는 겁니다. 그 후로 동생은 정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는 곳에는 이런 치유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가족 안에서 서로 품어줘야 돼요. 감싸줘야 됩니다. 그런 가족은 살아날 수 있는 거죠. 교회에서도 서로 품어줘야 돼요. 감싸줘야 됩니다. 이 어린 형, 동생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감싸주니까 살아났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비난하거나 조롱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으로 종로를 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께 자유함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으로 종로를 타고 싶은데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사랑하고 싶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성령을 받는 거죠. 16절 말씀을 보시죠. 16절 말씀 보시면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게 사도 바울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성령을 받아서 성령과 동행하라는 거죠.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거든요. 그런데 그 성령의 열매 중에 무엇이 있냐면 사랑이 있습니다. 5장 22절 말씀을 보시죠. 22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그 열매 중에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그 열매는 사랑입니다. 때문에
사랑하려면 성령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께 성령을 구하면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자유함을 입은 자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남을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겁니다. 종이 되어서 그를 사랑하는 겁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 받으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성령을 달라고 간구하세요. 그 성령 받으면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는 예수님께 자유함을 입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자유함을 입은 자는 그 자유를 가지고 죄를 짓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 자유를 가지고서 서로 사랑으로 종노하는 자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셔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께 자유함을 입은 자들 아닙니까? 예수님의 자유함을 입은 자답게 서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